네,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강의 26번째 우리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왜 심판을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고 했을까요? 악인들도 많은데 악인들한테 먼저 심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모인 곳에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 이게 어떤 심판일까요? 우리 심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예수님의 오시는 그 날이 기다려질까요? 부담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지만 사실은 마음 가운데 많이 불안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주님이 책망하시고 그렇지 않을까? 사실은 심판이 기다려지십니까?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제가 볼 때 기다리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두렵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죠, 심판이 두 부류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신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언제 진행이 될까요?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징계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좀 불순물도 많이 끼고 욕심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우리 고난 받을 때에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에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신자가 이 세상 살다가 고난 받는 것을 심판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심판은 받지 않는 걸까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죄 받아서 그렇다고. 불신자들도 죄를 지으면 죄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은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잘못해서 또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고난을 받든지. 그런데 불신자들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심판을 잘못하면 바로 그때그때마다 심판을 하시나요? 하실 때도 있지만 안 하시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심판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심판하십니까?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하기,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 오실 때 이거 도대체 아니다 할 때는 심판하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불신자들이 좋겠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좋은 걸까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죄 짓고 못 산다고. 무슨 말인가요? 죄를 지으면 양심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 이 세상에서 어떤 심판 받는가 하면 정죄의 심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양심의 고통을 말이죠. 뭐 자신은 죄 안 지었다 그러고 뭐 아무 잘못 없다 그러지만은 그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죄의 심판을 계속 받는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5절 읽겠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심판인지 한번 심판하고 구분해 보십시오. 말라기 3장 우리 먼저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합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말이죠. 누구에게 내리는 심판일까요?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점치는 자들이다. 저를 믿지 않고 죄를 짓는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죠. 이 심판은 말이죠. 마지막 날 예비되어 있지만은 소멸되는 영원한 진노의 불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말라기서 우리 3장 시간 관계상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여기에서 이 심판은 말이 어떤 심판인가 하면 죄를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하는 심판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심판일까요?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자들에게. 좀 비교된 거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돌아갑니다. 우리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여기서 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어떤 심판이길래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최후의 심판일까요?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되는 걸까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 심판하신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신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심판인데요. 그 심판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신자가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즉 다시 말하면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심판은 아까 말라기 읽은 것처럼 깨끗하게 정화를 시킨단 말이죠. 즉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정결게 되고 성화되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심판이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왜 그런가 조금 의아스러운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보면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자가 이 세상에 당하는 그 고난이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신자들에게 가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당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옷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빼앗겼던 거 그것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은 신자들에게 유익이라고요. 그죠? 고난 당할 때는 그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과한 것을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잘 뺐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될까요? 자, 여기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왜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심판이 시작될까요?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지체하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내라. 여기 하나님의 집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죠. 즉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말이죠. 믿은 성도들을 고난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정화를 시킨다는 거죠. 마치 불순물들이 금을 이렇게 재련할 때에 불순물 녹인 것처럼 사실 고난은 우리 인생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욕심과 또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1절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정죄의 심판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과거에 뭐 잘못했는데 이래서 이런 게 이렇게 생기지 않나. 물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맞아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다시 자책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내가 그렇게 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니까 그런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다시 자책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당하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이 내용이 에스겔서에도 좀 기록되어 있거든요. 좀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에스겔서 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뼈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소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피해 보수를 당한 자가 말이죠. 이제 이곳에 도피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성소에 이렇게 늙은 자, 오랜 경륜과 또 명예와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 그렇죠? 그들이 이제 본을 끼쳐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많이 공격당하면서 살해당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고통을 받는 대상이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여기 대상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뭐 늙은 자들부터 이렇게 심판받는다. 그 마지막 심판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상급의 심판이 있지 정죄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의 심판이 두려운 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그러면 안심해도 되겠네?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말이죠. 어떤 공식을 딱 붙들고 이제 나 따놓은 단상이다 아닙니다. 항상 어떤 긴장을 만들고 두렵고 떨림과 구원을 이루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시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저기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하면 말이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죄를 지어서 또 고난받고 그 고난도 쉽지 않은 고난인데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든다면 마지막 날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 심판은 얼마나 더 무섭고 떨리겠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유의 있게 보여야 될 것은 심판의 기준이 뭔가 하면 복음을 단순히 믿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항상 우리 그 말씀을 대할 때도 그 뒷부분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3장 36절인가 그렇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로마서 이신칭이고 그래서 믿음에 구원받는다. 이것만을 강조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중요한데요.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병행해서 강조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교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믿어 순종의 하나니 이것이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마지막 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16장 26절 마지막에 바울이 편지를 끝내면서 또 강조하죠. 16장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밖에 없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제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 이렇게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는, 항상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복음에 순종하는가, 복음에 반응하는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끝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그죠? 의인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고난 당한단 말이죠. 고난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죠.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넓은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걸까요? 내 생각도 안 맞고 내 감정은 안 맞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적다, 많다? 적다는 거죠.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해버리고 말지. 내 감정이 막 이런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유턴하는 그런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면 마지막 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형벌과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냐는 거죠. 영원한 진노의 불길이 타오르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다 보면 고난을 받게 되거든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우리 신경 쓸 것도 많고 뭐 걱정할 것도 많고, 그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 수없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문제를 보면 지옥에 떨어졌다가 또 말씀을 들으면 천국에 올라간 것 같다가, 그죠? 이게 수없이 반복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이제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천국이 임하는 딱 굳혀지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화가 있어도 약속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당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누구를 원망하고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고 순전함으로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계기로 삼기 원합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 선을 향해서 고난 받을 때 좌절하고 낙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꿋꿋하게 우리가 순전함 놓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참 어떤 때는 악을 악으로 갚고 싶고 너무 분하고 억울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맡겨놓고 이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제 우리 말씀을 구절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고난 당할 때에 이 약속을 잘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며. 우리 고난 당하지만은 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그분이 우리가 부탁하는 것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